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6월달이 마지막 되는데 62회 현충일 보내달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6.25 68주년을 맞는 6.25일입니다. 예, 여러분,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또 부상을 당하고 실종을 당했는가, 국군 전사자, 또 나가서 부상자, 실종자 31만 9,759명이 이와 같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을 했어요. 그리고 행불자 9,800만 명, 피난민이 240만 명. 그런데 북한에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납니다. 왜? 유엔군이 가서 그냥 집중 폭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남북이 나누어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위치에 올라오고 정치적인 위치에 올라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요 도우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허물어진 성을 쌓고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 이 남한과 북한이 1948년도에 나라를 독립을 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48년과 2018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게 하고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과 북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의 공존을 이루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또 북미 회담이 또한 이와 같이 잘 열려서 이와 같은 교류를, 핵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는 그와 같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국빈 방문으로 지금 가서 있습니다. 정상과 만나서 철도를 연결하고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 시베리아에 있는 이 천연가스와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와 같이 큰 통로가 되고 이와 같은 이 자원 외교가 되어지고 국가적인 큰 대사들이 치러지게 될 때에 여기서 여러분 기차를 타고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고 그대로 유럽까지 갈 수 있고, 또한 더 나가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저 중앙 이 유럽까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이 자원들, 자동차를 싣고 가고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컴퓨터를 싣고 가고 우리의 반도체를 싣고 가고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나요. 아버지 닮아서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더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10달이 지난 뒤에 나왔는데 보니까 글쎄 붉은 이 갑옷 같은 그와 같은 붉은색을 띠고 난 형 에서가 나오는데 동생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형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장자권을 내가 탈취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형이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길목에서 팥죽을 맛있게 쓰면서 냄새를 풍기게 돼요. 그래서 이 팥죽을 좀 달라.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내가 이것을 팔 것이니까 장자 명분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장자 명분이 눈에 보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 가져가거라. 빨리 죽을 달라.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배를 부르게 돼요. 그 후에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내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이야기를 리브가 동생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듣고, 야야, 아버지가 형님에게 이와 같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바로 안수해 준다고 한다. 집에 가서 양을 잡아서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너가 받아라. 그래서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갈 때에,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어요. 목소리는 또 흉을 내겠는데,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야, 너 야곱 목소리 아니냐? 아닙니다. 손 좀 보자. 봤더니 이 양의 가죽을, 털을 손에다가,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한 거예요. 아버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고 그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몽땅 베풀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한참 뒤에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 내가 이미 축복해 주었는데, 아하, 저 동생 야곱 저 꾀돌이 저놈이 내 걸 대신 받았구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야, 집에서 형제간에 초상나게 생겼다. 빨리 너가 저 그 외삼촌 댁에 가서 피난 가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부르겠다. 여러분, 그 길로 바로 나가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무려 20년간 가서 그 외삼촌 댁에서 머슴살을 해주면서 거기서 귀한 살림을 이루어서 이제 나온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형 에서가 듣게 돼요. 군사 400을 거느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분노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소식을 여러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야복강 기도로 화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요, 때로는 사기꾼, 꾀가 많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잔머리를 굴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와 같이 해서 큰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요. 왜? 형도 속였지, 아버지도 속였지요, 외삼촌도 속고 속이고 반복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와 큰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 아픈 양심가책, 마음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데 먼저 해결하는 그 작업이 우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자 어떻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자 하나님은 그를 버린단 말이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인데,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는 순간에 악한 신, 이 악신이, 귀신이 그를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어린 다윗의 이 악기 소리를 듣고 귀신이 물러가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형제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너무나도 그의 컴플렉스, 커버 같은 것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떼를 모으고 선물을 드리고 또한 더 나가서 차근차근 방법을 취해서 인간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러봤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야복강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복강은 어디냐면 이 시리아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시리아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 요르단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만 가면 어디 냐면 세겜성이 나와. 세겜성,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성,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회하면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새벽녘 기도해 갑니다. 빨리 나와라. 난 가야 한다.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 환두배를 쳐가지고 다리를 위골내서 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야복강, 아름다운 귀한 그 장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꾀돌이 야곱이 주님과 만나는 세례의 장소가 된단 말이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죄에 죽고 의에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종의 근성이 죽고 왕의 근성이 사는 세례의 귀한 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 할지라도 답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풀어주냐?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절은 뭔지 아세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후렴 다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사업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이것도 저것도 많은 머리를 써가면서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남도 갖고, 때로는 속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지만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그런 압박, 때로는 죄의식, 이런 자유함이 없는 이와 같은 묶임의 신세가 되어 있는, 또한 무서운 그와 같은 압박감에서 죽음이 엄습해 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함께 만나는 야복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형 에사와 화해를 하고 겸손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3절 4절에 자기를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게 하여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얼싸안고 포옹을 하면서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나왔던 그가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야복강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얼굴이 초췌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라고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라고 보니까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 미움과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맞추고 울게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허덕이면서 너무나 사람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과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할 때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있는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가난의 자리에, 빈곤의 자리에 내려앉으면서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이 내 기도 응답대로 다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인가 안 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하나씩 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늘 그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에 각하, 당신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저들을 베어버리세요. 그래 링컨은 웃으면서 그래 버리기는 한데 내가 저 원수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그에게 위로하고 조문을 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 많아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 많고 직장에서 상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 많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얼싸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얼싸안고 여러분 이와 같이 포옹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매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드려요. 쉽게 해서 요즘 말로 선물 공세를 드린 거예요. 그때 형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아이고 형님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는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의 은혜로 내가 형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형님의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양과 소와 그 많은 선물을 돈으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1억 5천에서 2억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선물을 드리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 화해, 인간됨,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1987년에 2차 대전 때 분단되었던 그 독일이 동서가 분단되었어요. 근데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가난할 수밖에 없냐면 가서 일하지 않아도 일한 사람과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해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안 하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곳은 수정자본주의라서 뭐냐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수정 고쳐서 땅덩어리는 국가 것이고 너희가 번 것은 너희 가져라. 이러니까 중국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땅은 여러분 국가 것이에요. 일체 개인이 소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일하여도 먹을 걸 국가에 주니까. 또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반들 똑같이 주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맹이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지도 건강한 복지가 나와야지 마구 퍼주는 복지가 나와버리면 결국 이것도 문제가 오게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독일이 이와 같이 분단이 되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동독은 계속해 가난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계속해 서독으로 넘어와요. 분단의 벽을 타고 넘어와. 뒤에는 막 총을 쏘고 죽인다 해도 넘어와. 왜?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이 공산권위에서 너무나 성질이 나니까 차에다가 그 트럭에다가 말이죠. 그 쓰레기 때로는 오염된 냄새난 것을 가지고 서독에다 보내요. 그러면 서독 배차라고. 그런데 서독에서 이것을 반항하지 아니하고 되냐면 그걸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활 필수품, 먹을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득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배 채우고 그냥 이와 같이 안 좋게 해서 보냈는데 좋은 걸 해서 보내니까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분단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돼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잘 사는 좀 형제가 동생 좀 어렵게 살 때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풀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서 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우리 정말로 모든 그 민족들이 동서의 화합,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상 진보와 보수의 이 화합,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젊은이와 늙은 세대 간의 화합, 이런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6월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번에 30일 날 22기 제자반들과 우리 귀한 피택자들과 더불어서 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이 전인적 치유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원래 다음 주인데 한 주간 늦춰서 8일 날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8일 저녁부터 우리 종의 부흥전도단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기의 영성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축복이 이 여름에 장마가 온다고 이 더위가 오는 이때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귀한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